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감사했던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일본의 국보급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건축가가 세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텔 건물을 처음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사를 얼마나 느리게 하는지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당연히 건축비도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처음에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이 호텔 건물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호텔이 무리하게 돈을 들여 건축한 건물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지금까지도 유명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또 도로가 유실되었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제국 호텔은 조금의 손상도 없이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고 분석해 보니 제국 호텔이 2년이 넘는 기초 공사로 인해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건축계의 유명한 신화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이 튼튼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함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 보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번 풀어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채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쩜 연말을 맞이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그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외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시고, 혹시라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박차고 길을 나설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힌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특성상 주변으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전복되는 일이라도 발생하기만 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멘.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주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의 상황을 만난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이런 기적의 사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이 현장에 더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은혜와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이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그런 고난의 상황으로 밀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고난으로 인한 억울한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된 이유가 그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재촉하셨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들을 배에 올라서 바다로 내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망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과 은혜는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분명히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나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자신들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찾아온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향한, 이 작은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절망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연단받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연단해 가실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고 우리 삶을 연단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망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를 만나기는 했지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쩜 크게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뛰어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키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정도 풍랑쯤이야, 이 정도 태풍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풍랑을 어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안정을 취해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밤 4경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풍랑 앞에서 목숨을 위협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후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들을 서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에 오른 시간이 날이 저물기 전 약 저녁 7시쯤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적어도 저녁 9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을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서로 상의하면서 자신들이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풍랑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을 수도 있는 그 풍랑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절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풍랑은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많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안전하게 잠재우거나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던 그 시간,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와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저 제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느낄 때까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적용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해결되어질 줄 알았던 그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절망을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저 사람이 가졌던 그 경험이 나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지식과 어떤 서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사람의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성경에서만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재 중이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이라고 착각하여 두려움에 갇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바래왔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윗과 또 여러 신실한 왕들은 전쟁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언제나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2023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2023년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다라고 해서 절망의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절망의 상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우리를 더 정금과도 같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